오늘 능력 있는 전도와 영적 서밋입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인데 주로 그때 보면 우리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대구 근방 저 상에 가보면 가창 가는 쪽에 기도원이 하나 가까이 있죠. 이제 그 기도원에 기도를 이래 하러 갔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마약 딜러,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는 딜러였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완전히 마약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마침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이제 와서 만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시다.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못 건대요. 마약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감옥에 7년 동안 있었대요. 실제로 이제 이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마약의 기운이요, 그 약 기운이 7년 되면 다 몸에서 빠져나온대요. 보통 우리가 약들이 있죠, 그죠? 먹는 약들. 그래서 거의 7년 되면 몸에서 다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7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는 다 빠져나왔대요. 몸에서 다 빠져나오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마약도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나와도 7년 있다가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 또 마약을 한대요. 그래, 할 수밖에 없대요. 마약을 7년 돼서 약기운이 다 빠져나온데도 다시 마약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몸에서 다 빠져나와도 또 마약합니다. 마약 유혹 오면 또 해요. 왜 그러냐? 마약은요,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이 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뇌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몸에 저장이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뇌에 영향이 와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뇌가 치유가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예요. 뇌가 치유가 안 되면. 그럼 뇌에 각인된다. 몸에서 약균이 다 빠져나와도 해요.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를 찾게 됐냐. 마약 환자들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은요. 보세요. 우리 뇌는 생각, 마음, 우리 몸까지 다 주장합니다. 컨트롤합니다. 뇌에서 컨트롤을 해요. 뇌에서 컨트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뇌를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약을 벌써 오래 완전히 마약으로 중독됐다. 그럼 그 사람이 완전히 건전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출발을 하려고 하면 뇌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 뇌 치유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뇌 치유하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참 복음 가진 자에게, 크게 하세요.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최고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최고의 약속이 뭐냐? 참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 보면 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마약 중독에서 치유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정신 문제 어디서 옵니까? 실제로 뇌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뇌에서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최고의 약속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왜 아이들이 집중 안 되느냐? 이미요,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뇌의 컨트롤을 받는다니까. 뇌의 컨트롤을 받아요. 우리 몸도 뇌가 주장을 합니다. 뇌가 살아나쁘면요, 우리 몸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정신도 살아납니다. 우리 뇌가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 치유될 겁니다. 마음이 다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뇌가 이게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뇌에 그리고 전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에 첫 번째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히 광야시대의 사람, 지난주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광야시대,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도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원망하고. 주로 특징이 원망입니다. 뭐 잘 삐지기도 하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천당 가도 불평합니다. 뭐 천당이 불평을 할 곳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불평 완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불평, 저리 불평, 또 얼마나 많은 누구 욕을 하고 자식 욕하고 매를 욕하고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불평 많습니까? 이게 광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적의 식물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뒤에 돌아서보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 너무 심하잖아요.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봐봐요. 우상을 광야에서 만들고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 섬기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99.1%라. 99.1%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누구 신분을 합니까? 사단의 신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단의 신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신분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 그럼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딱 얼굴 모습 보세요. 평안한 모습이 없어요. 뭔가 불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그 사상이라든지 이념이요, 이게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대로 이 이념도 사상도 이게 내게 흑암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딱 잡혀보면요 그 사람은 흑암에 딱 잡혀붙습니다. 굉장히요 막 어떤 데를 보면요 분노하기도 합니다. 딱 어디 잡혀있느냐 한 잘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성년을 만나서 좀 성년이가 여러 가지 앞으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막 열심히 인터넷도 보고 막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모든 엘리트가 다 명상을 하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도 명상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명상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내 몸에 빗장을 다 풀어봅니다. 누구한테 푸느냐? 귀신한테 다 풀어줘요. 그래서 명상하면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 깊이 들어가면요 바로 귀신 저신이 됩니다. 그럼 귀신이 내 몸에 딱 실이 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거의 외국이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보면요 거의 지금 명상을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일이 능률 오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명상을 하고 귀신을 접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따라오느냐? 동료끼리요 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대화할 때 눈을 보면서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마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 영적 문제 온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눈을 못 봐요. 사람의 눈을 보고 대화 못합니다. 우리 집에 개는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눈을 마주치잖아요. 항상 피해요. 항상 피해요. 그게 이제 주인 눈이 뭔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말 안 들을 때 좀 때리거든. 그러니까 항상 내 눈을 못 봐요. 피해요. 이 눈을요, 밑으로 깝니다. 방향을 돌리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좀 이해드릴게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대로 사람 쳐다못 봅니다. 사람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끼리, 정상끼리 같이 눈을 마주 보면서 눈싸움을 해가면서 기선제압을 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범근 알잖아요. 축구 감독 옛날. 그분하고도 대화하는데도 대화를 눈을 마주 보면서 못해요. 왜?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A4입니다. A4 왜 보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대국 대통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미국 가서 그 강대국 대통령하고도 대화할 때 딱 보세요. 어제 뭡니까? 다리 닦고 담배 때 딱 물고 딱 대화하면서 기선제압을 하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최고 강대국 쉽게 말하면 대통령한테도 안 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빈국이었습니까? 말 못한 빈국. 아니 그리고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어디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빈국에서 온, 그것도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 대한항공 돈 주고 빌리고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대통령이요. 그 빈국에서 온 대통령. 미국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앞에. 다 놀랬어요. 얼마나 늠름했는지. 그러니까 미국 그 강대국 대통령까지도요. 기선제압 다 당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니까요. 왜? 불안해가. 불안해서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까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지 못하니까 A4로 가지고 눈을 까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 마지막 결과는 뭐냐? 사람끼리 마주보지 못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각 회사들마다 큰 기업마다 전부 다 명상으로 다 종용하고 있거든요. 모든 지금요 종교 중에 불교가 전부 다 명상을 다 종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금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보세요.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눈을 보면요 겁난대요. 불안하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요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 안 합니다. 벽박입니다. 벽을 봐요. 벽을 보면서 전부 다 대화를 합니다. 뭐가 왔습니까?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흑암으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99%의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신앙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 그래, 서로 간에 불신앙한다니까요. 친척 간에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없어요. 다 불신앙한다니까. 자식도 없다니까요.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신앙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속에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이 떠나보고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떠나봤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그 권세 있는 자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떠났다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불신앙합니다.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단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강대국의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속국이 딱 되고 있어요. 이래서 일평생 사단 심부름 하다가 죽어서 뭐 천당 가겠죠.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저주 속에 살다가 갑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다가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99.1%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사는데, 근데 보세요. 0.1%의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비록 나라가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도 포로가 돼도 속국돼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았죠. 그 언약이 뭐냐? 오실 메시아를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0.1% 사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를 어느 정도 굳게 잡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더라. 그래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뭐 포로가 되어도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데 오히려 사단이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 앞에 무릎을 딱 꿇어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 0.1%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축복 속에 오늘 들어가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 선비 되세요. 두 번째로 뭐를 잡아야 되냐? 오늘 그 두 번째 보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신앙하느냐?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시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저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요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분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내 운명이 바뀝니다.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십니다. 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 내가 이제는 성령이 전이 되잖아요. 자,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데 어떻게 내주하시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내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내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다 끝나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보세요. 모든 문제 다 끝쳐내 보습니다. 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능력 있는 전도와 영적 서밋. 자,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딱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갑니다.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 갑니까? 마귀한테, 사단한테 신부는 갑니다. 그래서 그 시험 받으면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봅니다. 자, 거기서부터요, 예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를 지칭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때부터 착한 일을 하는 거요. 그때부터 병자를 돌보는 거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귀신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귀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공생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때부터 능력 있는 전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공생의 3년 동안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줘서 제자들이 그야말로 능력 있는 전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전도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줘야 주고 천당 가셔야 되잖아요. 성전하셔야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전도하도록 만드시느냐? 그래, 제자들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능력 있는 전도하는 거 봤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잠시 70인 전도인들이 갔다가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은 봤지만은 진짜 베드로가 능력 있게 가서 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이렇게 세우고 중풍병자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전도하는 거 봤어요? 그래 12제자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나 같으면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줘 그렇게 능력 있게 전도하도록 하시면 되는데 공생의 3년은 이게 없어요. 능력 있는 전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그럼 능력 있는 전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언제 능력 있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성천 직전에 능력 있는 전도를 약속합니다. 참 희한하죠. 공생의 3년에는 그 약속을 안 주세요. 그런데 성천 직전에 이제는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 머리에 딱 각인하세요. 뭐를 각인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약속입니다. 그거는 참 복음 가진 자에게입니다. 그럼 참 복음 가진 자가 뭐가 참 복음 가진 자입니까? 완전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결론내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결론내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가 앞서 역사하시고 뒤에 역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고 복음에 완전히 답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답을 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24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최고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어놓고 24시 기도합니다. 그래,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결론 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참 복음 가진 자예요. 안 그러면 99% 속에 있는,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잘하면 구약은 1%로 했잖아요. 0.1%가 완전히 최고의 영적 서민,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시대를 다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천 직전에 이거를 약속했다니까요. 이 약속이 0.1%에게 약속이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은 0.1%에게 약속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부활 메시지 보면 구원받은 모든 민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구약의 1%의 이 축복을 이 성령이 머물고 그들에게 완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약속,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약속을 1%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했다니까요. 구원받은 저 땅 끝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약속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녀 종들에게 갈릴 주신 가장 비천한 자에게 0.1%의 이 영적 서밋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니, 가장 천한 자들에게 이 약속이요. 누가 약속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약속했는데 상관이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0.1%의 영적 서비스 응답 속에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약속했다? 성천 직전에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약속했고 온 천하 만민에게 약속했다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다 0.1%의 최고의 영적 서밋을 약속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능력 있는 전도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전도, 왜? 제자들에게 공생애에 3년 동안 이거를, 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 직전에 감난산에서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냈어요. 뭐를 결론 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라니까요. 왜? 참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0.1%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축복을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천한 갈릴리 출신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99%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99%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 99% 속에 있는 내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니까. 뭐를 약속했어요? 0.2%의 최고의 영적 서밋을 약속했던 거예요. 최고의 약속. 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보세요.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보세요.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잡고, 왜 내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 내보면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함께 있기 위해. 누구한테? 나한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수리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함께 있기 위함. 누가 함께 있다? 하나님. 그럼 불신자가 보면 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시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서밋 0.1% 속에서 시대 변화시키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내 모든 산업 다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치 못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99.1% 속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오늘부터 바꿉니다. 뭐로? 0.1%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뭐 하면서? 집중 속에서. 안 그러면 교회가 자꾸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딴소리 하고. 바꾸세요. 바꾸세요. 완전히. 더 이상 오늘부터 사단 심부름 하지 마세요. 사단 심부름 하지 말고 사단이 여러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그동안 99.1% 속에 있는 나, 이제는 집중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예배를 통해서 0.1%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한번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